오늘 본문에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이 맥추절은 여러 다른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뭐 이름이 무지 많고 헷갈리고 어려울 것 같죠? 네. 맥추절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이 맥추절의 말 그대로 풀면 뭐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고요.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초예요. 제일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수확물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의 칠칠절과 오순절이 있는데 이것은 그 날짜의 숫자와 관련된 거거든요. 6월절을 지난 후부터 일주일씩 7번, 77에 49, 그래서 77절이에요.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날을 77절이라고 하는데 77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특별히 그 의미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그 일을 셀러브레이션하고 기억할 때 77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말도 숫자에 관련된 것인데 5, 그리고 수는 10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일씩 5번,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 지난 다음에 오는 날 오순절이라고 하죠. 특별히 오순절은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나중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함께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리와 밀을 처음 거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또 함께 기뻐했던 날,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약의 그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거나 구원의 조건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죠. 지금도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단 종파들은 여전히 구약에서 이야기한 이 3대 중요 절기와 안식일을 구약의 방법대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전히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파들이 있죠. 그만큼 이 3대 절기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이 성경에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원의 조건들을 철폐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모든 구원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거나 안식일을 그 유대인의 방법대로 토요일에 지킴으로 그리고 그들의 율법들을 지켜내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거나 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약시대에 지키던 이 절기를 그 관습을 따라 지킬 필요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이유와 의미를 살려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 의미를 되살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 구약 성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말씀 혹은 폐기되어도 괜찮은 말씀으로 인정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받은 완성된 구원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조차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연장성산이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어디이고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왜 그렇게 완성되는지 구약에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가 구약과 신약의 흐름 속에서 함께 보지 않으면 신약만 가지고 봐서는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 그 피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신약성경에 6월절에 온 세상을 위해 그 몸을 대신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제물이 되셔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똑같은 논리가, 이 똑같은 설명이, 비유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분의 마음을 보고 그분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이것이 구약성경에 시작된 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얻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 오기 전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받았지만 단 하루도 내일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은 적이 없어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갈렸을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테니 걱정 없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을 훈련받는 기간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얼마나 짜신지 내일 먹을 걸 하나도 주신 일이 없어. 한 번도 넉넉하게 주신 일이 없어. 한 번도 우리 마음을 속 편하게 만들어 주신 일이 없어. 딱 그날 먹을 것만 주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게만 주시나. 풍성하고 넉넉하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이 이렇게 좁으신가, 손이 이렇게 작으신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으로 그리고 불안함으로 40년을 견뎌낸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이 일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면 나머지 걱정해야 될, 염려해야 될 그 모든 리스트들을 싹 지우고 살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의 도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으로 광야 생활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정반대 불안과 근심과 불평에 휩싸여 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리와 밀을 심어요. 그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수확을 얻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것을 저장해서 내일 먹을 것을 처음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까 그 두 종류의 사람들도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일 먹을 거, 일주일 후에 먹을 거, 한 달 후에 먹을 것도 있으니까 걱정 없다 이러면서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 한 달 먹을 양식이 있으니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생길까? 그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마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수확한 첫 수확물, 네가 거둔 그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이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과 형편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야 하나님께서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셨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 맥추절의 의미는 저 뒤에 어디까지 가요? 6월절까지 가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던 우리를 그 노예 생활하던 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다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냥 오시게만 여기 그냥 갖다 놓으신 것만 아니라 농사 지을 때도 그냥 농사가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 땅이 가나안 땅은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에요. 까딱까딱하면 수확물을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무엇에 달려있냐면 강수량에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비가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서 아주 절대적으로 좌우되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1년 동안 고생해도 수확물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농사해서 그들의 손으로 수고해서 저장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노력으로 이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농사 짓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보내주셨기 때문에 수확물이 있는 거였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일 먹을 것, 한 달 후에 먹을 것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H마트나 요즘엔 중부시장이 더 싸다 그러는데 중부시장 가가지고 라면 한 박스 사다 놓으면 적어도 일주일, 2주일 걱정 없잖아요. 여러분 라면 한 박스, 두 박스 살 돈들이 있으시죠? 어쩌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사업도 잘하고 직장도 참고 잘 다니고 또 내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 농사일을 잘하고 있어서 잘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날에 맞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전혀 수확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때 다 내려주고 계시면 적당한 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계속해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마음이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가족들과 자녀들, 날 인커리지 해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마음들이 위태로울전정 깨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도록 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농사지으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당시와 똑같은 맥추절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진 않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정신에 살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단순히 수확물에 관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 출애굽시켜 주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일. 그 일이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시기에 그 구약시대 유대에서 지키는 이 맥추절이 이리로 옮겨온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국인 정서에 맞는 우리 그 보릿고개라는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뒤에 그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보릿고개 때는 말 그대로 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못 먹고 보리를 먹는데 보리. 전번에 우리 홍채 성도님 어머님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리도 못 먹고 보리를 싸고 있는 껍질 있죠?
뭐라고 합니까? 보리겨. 보리겨를 넣어서 끓인 죽을 식사로 먹는 거예요. 보리가 안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 껍질을 먹을 만한데요, 그거는. 근데 쌀겨는 못 먹는답니다. 네. 쌀겨는 못 먹는데 보리겨는 먹는데요. 그래서 그 보리겨를, 근데 보리겨도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생존하기 위해서 그 시기, 어려운 시기, 살이 다 떨어져가지고, 보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보리겨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때를 간신히 넘어가는 그 시기를 보리고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보리고개 때 여러분 수확하던 그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맥추감사주의를 6월 즈음에 또 전체적인 시기로 보자면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반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살려서 보통 7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주일로 지켰죠. 실제로 그때는 한국에서는 보리 농사를 지으니까 보리를 그냥 가만히 채로 첫 수확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이렇게 드리던 일들이 예전에는 아주 많았죠. 그게 이 맥추감사주의의 의미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면서 그 은혜의 모든 일들을 되새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려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일, 엄청난 일을 했지 감사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일들, 은혜의 히스토리를 잊고 사는 그때부터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 목자된 그분의 손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때부터 고통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자이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두렵건대 그런 겁니다.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까 두렵건대. 그러면서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처음 주신 은혜부터 다시 기억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앞서서 내 자신에게 먼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는 이야기죠. 어느새 한 해 반이 지났어요. 지난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입 밖으로 내고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청연부 임원들 그리고 말동 리더들 함께 모여서 그 리더 교육을 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전사님이 2번 하시고 제가 1번 참여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 저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스몰 그룹의 리더가 된 그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꼭 마음에 새기고 했으면 좋은, 실천하면 좋을 10가지를 이렇게 추려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일에도 땡큐, 고맙습니다, 이 말을 꼭 챙기라는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도 작은 일이라도 고마워, 땡큐, 이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뭐 카톡 메시지로, 개인 메시지로라도 보내는 것, 작은 메모지라도 해서 표현하는 일, 그 일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지만 내 마음에 실제 내가 얻은 그 감사의 제목과 은혜가 얼만큼의 가치인지를
제대로 묵상하고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의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이거는 잘못된 일 같고, 어려운 일 같고, 고난의 일 같고, 힘든 일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은 마치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가만히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일은 불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렵고 힘든 일, 신음소리가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생각 속에서 확장되기 시작하면 마치 내 삶 속에는 불평거리로 꽉 찬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그 같이 모인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에게 이런 감사거리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삶에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었나?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 파묻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마음에만 담아두면 서서히 잊혀지다가 나중에는 생각지도 않게 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게 되었잖아요.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가르시고 불말들을 막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공급하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서서히 있다가 어느 정도는 기억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무엇만 보게 살았을까요? 오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내 삶,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농사가 잘 안 되는 거, 어려움에 처한 거, 더 풍족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고 휩싸이는 삶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 일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통로는요, 길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생겨나면 그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기다리고 생겨날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일들을 묻어버리는 일이 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감사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큰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 그것이 본래 우리가 안에 존재하는 데 서서히 잊혀가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감사를 계획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kind of feeling이라고 생각해서 feel이 올 때만 감사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는 feeling이 올 때를 기다렸다간 부정적 feeling에 사로잡혀 잡아먹히고 맙니다. 감사는 의지적으로 찾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팩트인 은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중에 하박국 말씀을 근거로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고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자 내 인생에 감사할 만한 100%의 일들을 다 리스팅 해본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99% 이상을 차지하는 제목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나 지난주에 감사할 만한 거 몇 개 있었나 없었나 이거 따지다가 우리 속에서 구원에 대해 감사를 잊고 그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다행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기뻐하리라 하면서 리마인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파묻혀 사는 것이 온전한 일이죠.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신과 함께란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보셨습니까? 아마들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이 영화가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되는 영화냐 아니냐 뭐 논란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보는 영화는 목사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봐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봤는지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와 가서 봤어요. 몇 개월 전에. 신과 함께 이것이 샤머니즘 배경으로 했다 그러는데요. 이 전체적인 영화의 스토리를 주제로 잡자면 말하자면 죄는 대가를 치른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른다. 지옥에 가가지고 계속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얼마큼 치를 거냐 아니면 용서받아도 될 만큼 죄가 없냐 이거 계속 경략 따지면서 여러 지옥들을 거치면서 계속 재판을 받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죠? 차태현. 차태현이 주인공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에요. 홀어머니와 또 남동생을 데리고 있는데 삶이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도 아프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 나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는 시도를 해요. 그리고 동생도 막 때리죠. 나중에는 그 죄책감이 차태현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게 돼요.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소방서 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하면서 모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15년 동안 계속 엄마하고 동생에게 보내줘요. 이름 없이 계속.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든 15년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15년이 다 지난 후에 나중에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봤더니 나중에 하여튼 결론적으로 어머니 형상을 한 그 모래로 만든 얼굴이 딱 올라오면서 모래 위에서 어머니가 눈물 한 가닥이 탁 내려와요. 그 의미가 뭐예요? 엄마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 고생, 그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라는 이 메시지가 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매이기 시작하면 15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걸 갚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사는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엄청난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페이오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의 이슈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이용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 진지하게 살지 않아요. 즉 은혜 입은 자로서의 책임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으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 입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도 그래도 은혜 입은 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건지 책임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적인 삶을 어떤 사람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용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책임적인 삶을 살려는 시도도 안 해요.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내 유익을 위해 그냥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이런 비유를 씁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소중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그 구원의 은혜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은 자의 그 거룩한 부담감, 그 책임 있는 삶의 시작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고 은혜를 기억한다?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감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계획하지 않으면 스르르 사라져 버린다고 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감사의 단계를 계속해서 스킵하게 되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기억되고 은혜로 지배받는 삶이 희미해지고 점점 커넥션을 잃어간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요, 혹은 혼자라도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리스팅하면 제일 좋은데 리스팅해서 하기가 힘들면요, 머릿속으로라도요, 오늘 무엇이 감사했는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여러분, 감사를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말씀동행 모임으로 모였어요. 혹은 335 모였어요. 모였을 때 나 이런 게 기도 제목이야. 난 이런 게 요즘 아쉬워. 물론 그것도 나눠야죠. 그런데 나는 이게 아쉬워 라는 것을 계속 나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이어져요. 나는 이게 아쉬운데 하나님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고민이야.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 나눌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건 감사예요. 형식적으로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제일 먼저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야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은혜를 바탕 위에서 나눠지는 거죠. 말씀동행 모임하실 때 여러분, 감사한 것 함께 나누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제가 다음 주 제가 이곳에 없어요. 이제 휴가를 2주간 떠나는데 제가 한 주 당겨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6월이 남았습니다. 한 주가 남았어요. 토요일까지인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 함께 사시면서 혼자 있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들은 가정별로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열매, 또 우리 삶에 주신 그 물질적인 은혜, 환경적인 은혜, 관계적인 은혜, 그 모든 열매와 감사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억하고 세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 왜 자꾸 받은 복을 세래요? 이 세는 건 몇 개인지 세라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의지적으로 계획해서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보물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이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책임적인 삶, 그 감사로 이 지난 반년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고 찬송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각종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복이 풍성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나가시죠. 감사해 주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감사를 계획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날마다 좁혀지지 않고 닫혀지지 않도록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삶에 꼭 붙들고 은혜의 통로로 붙잡고 나가는 저희 가정,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